예레미야 29장 11절이 되겠습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을 때다.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을 때다. 자, 우리가 사람끼리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말해야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생각을 너희가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밤 성회가 한 주간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제 2014년에는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는 그런 영적 삶을 가지실 때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55장 이걸 조금만 올려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자, 다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생각은 땅 같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중요한 건 2014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바로 알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성회 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목회도 그렇게 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고 가족관계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 있는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시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10절에 예언을 합니다. 10절. 그런데 그 당시에 요 뒤를 이제 29장, 30장 이렇게 가면 그때의 자칭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뭐 성경에 오늘도 제가 읽어봤더니 자칭 선지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오래 두지 않고 바로 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 5절 이하에 쭉 4절, 5절, 여기서 5절, 7절, 8절, 9절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을 채워야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자칭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1,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자칭 선지자들이 다 죽는다고 예언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그 자칭 선지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예레미야가 죽는다고 예언만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2013년에서 2014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어요. 그래서 201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한 주간 동안 증거해온 말씀의 여기 마무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시다. 여호와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으세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2014년은 재앙이 아닌 평안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한 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거 다 이거 허영이고 사치예요. 저분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주는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뭘 해야지, 뭐가 돼야지,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건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에 불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2014년에 저도 여러분도 재앙이 아닌 평안함을 얻고자 원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평안, 부르짖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부르짖으면 평안, 부르짖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아무 데서 하는 거 와서야요. 내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면 평안, 부르짖지 않으면 재앙. 이것이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특게 기도를 해서 그분의 생각이 바꾸어지게 해야 돼요.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생각이 바꾸어지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부르짖는 제단 평안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종들 평안하게 하셔요. 아멘.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시다. 못하는 사람에게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겐 재앙이 아닌 평안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는 삶의 비중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부르짖음에 두고 살아야 삶의 비중, 부르짖음. 또 특별히 자신이 영적 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부르짖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해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교회도 평안, 가정도 평안, 사업장도 평안, 마음도 평안, 우리의 삶도 평안.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시다. 아멘. 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는 게 뭐냐?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 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적인 말씀을 하나하나.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산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을 이들에게 나타내고, 201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소망도 없는데요. 그냥 무조건 잘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8년 동안 기도해오고 이제 해가 넘었으니까 9년째 접어드는 3대 기적의 완성이 우리 교회로서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 하는 일, 계획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내세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아멘. 이런 소망들, 예언이 성취되는 소망. 하나님은 2014년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다. 이게 두 번째 그분의 생각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서는 3대 기적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최고의 소망이에요. 올해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에? 같아서는 안 돼.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질 징조가 이렇게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책이 여러 권 나옵니다. 네, 책이 여러 권. 그래서 주의 종이 책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너무 막 시간에 쪼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을 올해 적어도 한 10권 정도, 최소 10권 정도는 쏟아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어쩌면 2014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훨씬 바빠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더 바빠져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더 바빠져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생각이다. 괜찮으면 아멘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생각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만나지겠고. 여러분, 이번 2주간 성회에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만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누워 있다가 여호와를 만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찾아 나서서 만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여호와가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한테 달려갔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장래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밀어내고 엘리가 가지고 있던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3대 직분을 이 사무엘에게 전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받을 생각하는 사무엘은 좋겠다. 이런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주간 성회에 오늘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3번째 생각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라. 그분하고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면 대단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대단점. 저는 이번에 만나면 여쭤보려고 3대 기적을 올해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초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셔요. 만나 주. 사무엘은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될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너가 선지자가 된다. 요만한 사무엘한테 하나님,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조그만 사무엘한테 그 엄청난 비밀을 말해줄 때 사무엘이 기겁팔짝한 거예요. 그것도 옆방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 집안이 멸족당한다고 하시니 사람 앞에 유명한 거 별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니까 인생 끝났어요. 그 길로 그 가족들 전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오늘 여호와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호와가 누구를 만나 주시든 사무엘을 만나 주시든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미디안 이드로 약물이 이드로의 가정에 보내서 40년 기한이 차니까 여호와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고 그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라고 하고 다시 넣었다가 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모세한테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모세를 만나 주시니 모세의 남은 인생 40년이 히브리 민족 200만이나 되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지도자로 40년을 놀랍게 살다 갔어요. 이번 성회 2주간 마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 주시던 여호와, 모세를 만나 주시던 여호와,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지면서 그 빛에 그가 앞이 안 보이니까 엎어졌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어망절에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제일 먼저 사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누굽니까? 이게 아니고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기거 팔자개지.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그릇치고는 흉악한 그릇이었어. 예수를 만난 일이 없으니까 흉악한 그릇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릇이 흉악한 그릇이 성결되면서 깨끗한 그릇, 쓸만한 그릇, 대단한 그릇이 됐어요. 대단한 그릇이 돼요. 대단한 그릇이.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상당히 유식하고 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주변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말주변이 없어.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신학자들도 바울은 언변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문장력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울 서신을 목회 서신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그 뛰어난 문장력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힘이에요. 어쨌든 베드로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는데 바울의 설교는 두란노 소원에서 물론 설교가 길었다고 하기는 해도 창틀에 올라 앉아있던 유두고가 설교가 막 은혜롭고 막 충만했으면 왜 졸다가 쓰러져 죽었겠어. 졸다가 창문에 걸 던져 떨어져 또 죽어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뭐 놀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 기도하니까 한참 있다 깨어났어. 저는 그래도 대단히 감사한 게 200차까지 오면서 떨어져 죽은 사람 없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졸다가 이마로 앞에 저기를 받는 사람은 나와도 졸다가 옆으로 쓰러져 갖고 막 이렇게 막 비실비실 가는 사람은 나와도 죽었다는 사람 안 나온 게 그래도 바울보다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3,000명, 5,000명 회개 못 시켰으니까 베드로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떨어져 죽은 사람 없었으니 바울 쪽도 아닌 것 같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180도로 전환됩니다. 예수를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호와를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시라니. 바울에게 만나주시던 하나님, 사무엘에게 만나주시던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던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던 그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이 만남이 이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된 사람 다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만남. 여러분, 주 95년에 예수님이 반모섬을 방문하면서 반모섬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딱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세계 인류가 공기가 풀이되는 환란 가운데 살 수 있는 비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기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하시고 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 동산으로 불러주신 여호와를 오늘 밤에 찬양합니다. 네. 그 진리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 다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과 진리로 얻어지는 축복에 비유한다면 이건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로 말씀으로 내다본다면 두려움은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할 일도 아니에요. 염려할 일도. 오늘 이들에게 만남을 주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도 만나 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이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런데 그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무엘을 만나준 방법, 모세를 만나준 방법, 바울을 만나준 방법,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준 방법, 또 삭개오를 만나주신 방법,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방법,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2주간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오늘 말씀같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것이 그분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알리는 거예요. 넷째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생각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에요. 여호와가 그 생각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 12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어보세요.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의 대회를 열어놓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레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르르르 내려버리는, 바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들으시고 응답. 다시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 민족 그때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밤 종의 입을 통해서 2014년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생각이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분의 생각. 네 번째, 첫째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 두 번째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 세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생각.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생각. 여호와가 이 네 가지 생각을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만 하면 돼? 부르짖어. 어려운 과제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돈 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뭐 대단하게 어려운 과제가 아닌,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은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2주간 성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생활, 몸이 이제 부르짖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쓰여지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전보다 시간도 더 늘리고, 전보다 마음을 더 쏟아놓고, 전보다 전심전력을 해서 오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 그러면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 아닌 평안을,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만나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르짖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부르짖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부르짖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째.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도 말씀대로의 삶을 저희들이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